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준 것,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 우리 초대교회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평안 아카데미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인데 잘 진행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은혜스럽게 이루어져서 다음 학기에 더 많은 과목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쁘고 힘든 중에도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감춰 주시고 오직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초대교회에서 첫 시간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8시 한 10분까지 강의를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하고 질문과 또는 토의 내용을 좀 나누고 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한 1년 정도 원래 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7시간에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초대교회사 중에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들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강의의 목적인데요. 강의 목적은 초대교회의 기원과 역사와 고난, 그리고 부흥하는 배경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와 당시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본다. 이는 단지 교회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도 비교하여 그 시대에 임했던 주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나눔이 된다. 간단하게 썼지만 초대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부흥했던 배경, 그리고 고난받았던 그 역사 속에서도 성장했던 이유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장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어렵게 했던 이단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이 형성된 배경을 살피면서 우리가 7주간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초대교회 시작과 발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초대교회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초대교회의 발전과 선교, 그리고 넷째 주는 초대교회의 세속화와 이단의 바로, 그리고 다섯째 주 초대교회의 고난, 박해와 믿음의 승리, 그리고 여섯째 주 초대교회의 부흥과 진리의 수호, 일곱째 주 초대교회의 조직과 성경의 형성, 이렇게 해서 7주 동안 우리가 마칠 예정이고요. 아마 조금씩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중복된 내용들도 좀 새롭게 갈 수 있도록, 또 재밌는 그 초대교회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으면 함께 야사들도 좀 나누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하신 분은 이 강의에 다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한 100, 한 서너 명 정도 신청하셨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 주까지 해서 저희 교회 이번 5월 달에 투표할 모든 임직 후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카톡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꽤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뭐 얼굴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너무 많아서 함께 귀한 시간들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녹화를 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고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또 녹화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듣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출석을 체크하는데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체크해서 되도록 우리 임직 후보자들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3-4줄로 오늘 초대교회에서의 배경을 들었는데 이 배경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그 정도 한 3-4줄 정도의 요약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로 또 이 강의를 들은 걸로 인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순 전사님께서 들어오신 분들 전체 출석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빠지지 마시고 되도록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기를 원하고요. 또 안 되시는 분들은 함께 우리가 또 녹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음소거 끄시고 다시 말씀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중간에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목사님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방에 계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 스피커를 꺼야 됩니다. 2분 이상 스피커를 켜고 있으면 소리가 울려서 중폭이 되니까 한 사람만 스피커를 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상 뭐 주의사항 다 전달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교회사를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AD,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죠. 지금 2021년도니까 서기 1년부터 현재까지를 초대교회사, 그리고 590년 이후를 중세교회사, 그리고 1517년 이하를 근대사, 뭐 우리가 조금 더 나누면 1900년 된 이후는 현대교회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구약 시대는 고대사 이렇게 부르고 있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기간 동안을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제 생각에는 초대교회사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다음번 2학기 때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좀 가르치는 걸로 하고 저는 계속해서 다음번에는 한국교회사나 아니면 그 다음번에는 신구약 중간사 또 그 다음번에는 뭐 구약사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중세교회사 이런 식으로 교회사를 계속해서 나누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여러분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1년서부터 590년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좀 세분화된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사도들의 활동이 종료된 그 시기까지 보통 우리가 27년에서 서기 100년까지를 사도들의 시대라고 부르고 그때 초대교회가 건설이 되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후 시대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속사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00년서부터 313년. 이 313년은 뭐냐면 기독교가 공인된 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가 313년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를 속사도 시대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고 그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영화를 속편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도 속사도 후사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뭐 유명한 오리겐부터 시작해서 클레멘트, 뭐 크리소스톰 아니면은 저스티누스 뭐 이런 사람들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교회가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굉장히 큰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이단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 100년서부터 313년 사이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7년부터 100년까지는 성경에도 있기도 하고 또 중간에 약간 빠진 부분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초대교회사의 어떤 신학이 정립이 되고 교회가 정립이 된 기간을 우리가 100년부터 313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313년서부터 590년까지 다시 말하면 중세시대가 시작되는 교황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하는 590년까지를
니케아 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뭐 정말 그 어떤 신학이 정립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유럽이 완전 복음화되고 그 유럽 시대가 정말 이 교황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 데 몇 달 걸리는데 이게 교리사예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교회의 어떤 교리라든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사도신경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이 313년부터 590년 사이에 정립이 되고 성경도 이때 66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신학의 어떤 조성이 된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590년서부터 1517년까지를 중세 교회사라고 부릅니다. 뭐 자세히 설명은 제가 다음에 중세 교회사 할 때 드리면 되니까요. 그냥 보시면 돼요. 교황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황시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뭐 사실 돈까지도 지배한 시대죠. 돈과 명예와 권력이 교회에 몰려서 이 교회가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시대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중세교사의 유명한 사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신학의 흐름, 그다음 수도원의 운동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종교개혁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근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800년도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사실은 현대교회사다 이렇게 불러서 근세교회사에는 유럽의 그 어떤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30년 전쟁 등 유럽의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가 이제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1800년도서부터는 이제 당시의 현대 철학이었던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가 발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쇠퇴하고 또 선교 역사를 통해서 유럽에 있던 교회 역사가 아시아로, 아시아에서도 이제 중국으로, 인도로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현대 교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잠깐 세계 교회사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초대교회 시작과 형성의 과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 초대교회사의 기간과 당시의 좀 배경을 보도록 합니다. 일반 교회 역사의 기준으로 볼 때 초대교회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BC 4년, 뭐 1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4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BC 4년부터 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폐위되어 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476년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고 교회 역사를 중심으로 할 때는 목사님 탄생할 때부터 중세의 시작인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하기 전 AD 590년 기간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사라고 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역사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사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에서 후사도 또는 속사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변증가, 소아시아의 신학들, 그리고 라틴 신학, 알렉산드리아 신학, 삼위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사상적인 내용과 교회의 박해, 이단의 등장, 수도원 운동, 감독제도, 선교운동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전체를 봐야 사실은 초대교회가 다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고 교회 역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인 속사도 시대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교회 설립 과정이라든지 이단의 내용, 이단과 더불어 박해받았던 내용들, 그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초대교회가 설립된 배경과 목적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때가 참해 이런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오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그냥 막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때가 차고 그 때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이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로 표현해요?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설립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복음이 잘 전해질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헬라에서 헬라 철학에서 시간의 개념을 얘기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 똑같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오늘 이 시간이 흘렀다. 이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첫 번째 기억도 안 나지만 몇 월 며칠에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내가 요 만난 그 시간에 우리 아내를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결혼하고자 싶은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뭐가 돼요? 내가 깨닫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어떤 의미 있는 시간, 내가 만났던 그런 깨달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때를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초대교회사도 그냥 역사가 막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카이로스의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필요로 느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카이로스는 언제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오는 것은 크로노스입니다. 내가 11시 예배 주일마다 나오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날이 바로 나를 바꾸는 날이 되었을 때 그날은 카이로스가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카이로스를 만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면은 1번에 이 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헬라와 로마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사는요, 특별히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 헬라 철학과 로마의 역사를 빼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문화라든지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유대교적 배경에서 쓰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적 배경이 쓰여진 것보다 신약은 헬라적 배경과 로마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넘길까요? 자, 헬라 로마 배경으로 다시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의 철학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로고스가 헬라 철학이었던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지성인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헬라 철학을 그 용어를 빌려온 거죠.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한번 다음 달쯤에 요한복음 강의가 들어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 신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올림포스 신전에 제우스가 있고 그의 부인이 헤라 여신이 있고 그 아들들로 뭐 헤르메스, 아폴론, 딸 아테네가 있고 뭐 이런 그다음 대장장이신인 헤파이스토스가 있고 비너스 여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가시라는 단어를 써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럼 대번 알아듣지만 이 헬라 사람들은 태초에 신이 계시니라 그러면 그 신을 어떤 신으로 알아듣냐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제우스 신 뭐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뭐 아테네 신 그런 종류의 하나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신이신데 이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개념, 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진리라는 개념을 가진 만물의 근원이고 창조자라는 개념을 가진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만든 학파가 그 당시에 그 신약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스토아 학파예요. 그 당시에 양대 학파가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두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면서 그때 토론했던 학자들이 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로고스는 당신들이 믿었던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는 구별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로고스라는 존재는 만물의 근원이구나. 진리의 본질이구나.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헬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신들이 올라가서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어떤 단어를 써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읽을 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읽으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룻기와 더불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깊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단어에 그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기로 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영향받은 내용들이 있죠. 헬라 철학, 그 다음에 로마의 종교, 또 로마의 종교는 뭐 자연 종교, 신비 종교, 국가 종교 세 가지의 중요한 3대 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다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또 동기가 되는 거죠. 국가 종교화 되면서 뭐 이런 영향들. 그리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 영혼과 육신을 구별하는 그 영주주의 이단이 나오게 된 동기들이 바로 이 철학에서 영향을 받고 흘러 나온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신약 시대가 이 교회사가 중요한 게 그 당시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가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의 평화 속에서 그 시너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니까 이 기간 동안 길을 닦았어요. 로마는 전쟁을 할 때 전차 부대가 로마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 어느 지역을 갈 때 먼저 공병대가 앞에 가서 길을 쫙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로마의 전체 부대가 가서 그 도시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로마의 전쟁이었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길 닦인 곳, 그 길은 전 세계로 통하는 무용로가 되기도 하고 상업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학문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하는 도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도로가 닦이면서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고 약 200년간 전쟁이 없는 전 유럽이 로마의 지배 속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팍스 로만,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 로마의 이 팍스 로만 200년의 기간 동안 닦인 길을 통해 세계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생겨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면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때, 가장 적절한 때 카이로스가 임한 거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이 길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해상이나 육로나 모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 당시 인도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배를 타고 2달 가까이를 가야 되는 게 인도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어쩌면 2달이 아니라 막 1년씩 걸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길인데 도마가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바로 이 로마가 이런 평화스러운 시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단순히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뭐 세계의 역사가 그들에서 지배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역사와 복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 시기를 좀 세분화 보면서 자세하게 보면요. 여러분 강의 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BC 330년부터 AD 330년까지를 헬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정복했던 시대죠. 그리고 이 헬라 시대를 다시 2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기는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BC 200년까지가 헬라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헬라의 모든 철학들을 전 유럽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계가 헬라의 지배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주후 200년, 다시 말하면 AD 200년부터 알렉산더의 3명의 장군, 후예인 장군들이 그 유럽을, 아시아를 포함한 유럽을 3개로 쪼개서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집트와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 시리아 이렇게 나눠 다스리면서 그때를 우리가 이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헬라의 정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가 약해지면서 로마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저의 조카 겸 양아들이었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를 통일하고 공화국에서 이제 제국주의로 바뀌면서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이제 로마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헬라에 지배되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가 조금 이제 여담으로 저희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로마는 처음에 시골 촌동네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는 조그만 읍에서 시작이 된 마을 국가였어요. 그러다 커져서 도시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BC 256년에 로마가 설립되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뭐 유명한 형제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뻗어나가면서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시실리, 코르시카, 사르디니아, 카르타고, 스페인 그쪽 유럽 지역을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로마는 황제의 국가가 아니라 공화정의 시대였어요. BC 27년까지 로마는 공화정의 의회에서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 원로원에서. 그런데 27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아까 말한 시저의 양아들이며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시저가 장군이 돼서 황제가 되려고 그런 것을 이제 브루투스라는 장군이 맡게 되고 시저는 암살을 당하면서 뭐 브루투스 넘어져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이 시저의 복수와 또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안토니우스 장군과 협력을 해서 이 브루투스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에 장악을 하면서 안토니우를 은퇴시키고 우리가 배웠던 빌립보서, 그 빌립보 도시가 그렇게 해서 안토니우스에게 줬던 안토니우스의 그 부하들에게 특혜를 줬던 도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로마의 황제 시대가 개막이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로마가 전 유럽을 정복하는, 그 정복을 하면서 단순히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로마는 사실은 무식한 나라였어요. 문화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계는 정복을 했지만 문화가 없으니까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헬라 문화가 이 로마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미술이나 음악, 모든 건축까지도 이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는 그것을 통해 세계를 다스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마가 머리가 좋은 겁니다. 자기들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오랫동안 정복하기 위해서는 한 문화로 통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전 세계를 헬라 문화로 통일시키고 언어는 헬라어로, 철학은 헬라 철학으로, 신화는 헬라 신화와 로마 신학을 섞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이름은 로마에 가면 어떻게 바뀌죠? 이름이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로마에 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 이 그리스의 이 헬라 문화가, 우리가 이제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헬라 문화가 로마의 문화로 합쳐지면서 전 세계가 한 문화, 한 언어, 그리고 한 사상으로 자리를 잡히게 되는 그 역사가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전체 모든 나라가 같은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교사의 어떤 그 역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나라를 선교하러 갔을 때 선교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면 각 나라마다 다른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다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중국 가는 선교사님은 중국어 배워야 되고, 뭐 태국 가는 선교사님은 태국어를 배워야 되고, 아프리카 가는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의 부족어나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배우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교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리고 확산되는 속도는 그 나라로 그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로마 제국처럼 전 세계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로 통일을 시켜버리면
선교사님은 한 사람이 가서 한 언어만 배우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 유럽의 모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후임자를 세울 때 그 지역 출신들을 세우는 게 너무나 쉬웠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같은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뭐 디모데를 세우던 디도를 세우던, 아니면 나중에 오네시모를 세우던,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의 그 후계자였던 사도들, 속사도들이라고 부르죠. 뭐 이레니우스를 세우던, ig나디우스를 세우던, 오리겐을 세우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복음, 같은 사상, 같은 신앙이 몇백 년 동안 이루어져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단순히 이 로마의 이 초대교회사의 그 어떤 기간은요, 그냥 로마의 역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로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적 배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대교적 배경으로 갈까요? 예.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그 교회는 유대교에서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 뭐 예수님도 유대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 회당 이런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잠깐만 좀 한 2, 3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그 표를 보시면 BC 1000년경에 이스라엘 왕국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세웠을 때를 BC 1000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약 450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BC 539년에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뭐 한 200한 몇십 년 지났을까요? 헬라,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였던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의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점령을 당했다가 약 2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배를 받는데 그 당시에 그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교도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는 그러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참혹한 짓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 당시에 그 가문이었던 요나단을 중심으로 한 하스몬이라는 가문이 일어나서 이 하스모니안이 마카비 가문, 다시 말하면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독립운동이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약 80년 정도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그게 BC 141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왕가의 이름을 하스모니안 왕가다 이렇게 불러요. 이 마카비 가문에서 이 왕조가 돼서 80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80년 만에 헬라를 정복한 로마에 의해서 다시 BC 63년서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60년이 지나서 누가 탄생하죠?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 탄생한 기간을 AD 3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33년을 공생의 생활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막 형성돼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교회가 조금 막 형성이 될 때 AD 70년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의 베스파니안 황제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초대교회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1948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과 미국을 도와줬던 유대인들이 약속을 받습니다.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들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너희들을 도와줬으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나라를 건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전쟁에 수많은 유대인 금융가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2차 대전에서 결국 승리를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금의 피에로죠. 이 나라가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2000년 만에 다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역사는 망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주변들,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버가모라든지 그 주변에 있던 도시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형성이 되고 나중엔 신성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하는 유럽의 역사, 그것이 초대교회사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온 시대가 있죠. BC AD 3년서부터 AD 한 45년, 60년까지 야고보서를 쓰인 그때까지 보통 우리가 아니면 히브리서를 쓴 그때까지를 우리가 성경의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D 70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지금도 신약 시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신약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BC 539년에 그 포로로 돌아오기 전까지 70년. 물론 이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나타나긴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없는 거죠. 그다음 BC 323년부터 AD 한 3년까지 프톨로미 왕조의 지배를 받던 200년, 마카비 왕조가 독립했던 80년, 로마의 지배를 받던 60년. 요 기간, 요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부릅니다.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의 기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참고로 이 역사를 잠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신약시대 전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유대교의 배경 중에서 잠깐만 좀 살펴보죠. 유대인은 중요한 이 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배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치기구가 사내든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의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리더들이 거기서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결정은 총독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 로마에서 임명했던 또 헤로당 왕이 결정을 하지만 종교적인 모든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정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도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하고 로마에는 반역죄로 고발을 해서 정치적인 제목과 종교적인 제목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공식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 그래서 이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던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신성 모독죄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신성 모독죄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든지 아니면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제명을 씌웠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단어는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목적 두 가지의 제목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된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또 이스라엘 정치에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 중심 지역이었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배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회당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시대가 된 다음부터 BC 580년 이후 망한 다음부터 이 회당이라는 걸 세워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회당을 곳곳마다 건설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지혜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발달시킨 게 뭐냐면 금융업이었어요. 우리 잘 아시죠? 금융업을 발달시키면서 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금융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세익스피어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여러분 책 아시죠? 그 왜 돈을 꿨는데 그 돈 대신에 뭐 살을 달라 그래가지고 뭐 몇 파운드를 잘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베니스의 상인의 가장 악독한 상인 이름이 샤일록이라는 상인인데 남자 여자 주인공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샤일록의 이름은 기억이 나네요. 이 샤일록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고리대금업과 상업에 그 종사하면서 유럽의 모든 금융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요. 자기들의 공동체 마을에.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물론 이제 1800년도부터 이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식이에요. 고리대금업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뭐 나쁜 놈들 이런 있던 그 마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뭐라 그러죠? 세금쟁이 같은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서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모독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유태인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다 유태인들을 전부 다 몰아 넣은 겁니다. 뭐 물론 아리안 혈통을 뭐 자기가 더 세워서 독일의 뭐 혈통주의를 순혈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워낙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묻느라고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이제 이 히틀러인 거죠. 나치당이 등장해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우리 독일은 위대한 제국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때 그 위대한 제국을 세우기 위한 그 자금으로 유태인들의 재산을 전부 다 뺏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전부 미국으로 망명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맨하탄에 유명한 유태인의 금융업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유럽에서 건너온 모든 그 금융업은 다 유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그 은행을 여전히 지금 쓰고 있으나는 JC 체이스 모건이라는 그 체이스 모건 은행도 그 유태인 은행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계 금융업을 양대 산맥을 나누잖아요. 로스차일드와 유태인의 유태계 금융업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그런 영향들을 가지고 지금도 유태인들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뭐 지금은 금융뿐만 아니라 뭐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학문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뭐 노벨상 수상자도 무지하게 많은 그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유태인들이 그렇게 미움받고 어렵게 산 동기도 또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저희와 형제교회였던 교회가 은행에서 융자를 얻는데 유태인 금융회사에서 쉽게 말하면 사채를 얻어 썼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근데 이자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제 기억으로 한 15%쯤 됐던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고리대금업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유태인 그 사람이 경영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저축은행 같은 건데 뭐 OK 뭐 이런 저축은행 같은 건데 나중에 사정사정해서 이자를 깎아달라 하는데 전혀 뭐 정말 말 한마디 통하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차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유태인들은 피도 눈물도 없구나. 저도 그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자본을 이용해서 각 유태인들이 사는 모든 국가와 도시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거기에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불렸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예배와 율법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태인들의 정통성을 세우는, 그리고 유태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또한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된 겁니다. 이제 이들이 안식일이 되거나 금요일이 되면 회당에 유태인들이 모입니다. 그럼 그중에 그 회당을 담당하는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먼 도시에서 율법 선생님이나 유명한 학자가 오면 그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어요. 그럼 바울은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가는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는 길거리 다니면서 노방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전도법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선교 역사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항상 대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대도시에 들어가서 그 대도시에 거점 교회를 세워요. 그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거점 교회를 세워서 그 거점 교회에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로 자신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인데, 그 거점 도시의 교회를 세울 때 항상 회당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시작을 했고, 또 작은 도시에 갈 때도 유대인에 있는 그 지역부터 가서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설명하면 실제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를 설명할 때 그 이야기가 편하잖아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율법에 대한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유대인의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통하여 주변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전도 전략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AD 70년에 결국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기도 전에 다행히 유럽으로 교회는 퍼졌지만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제일 먼저 흩어진 데가 어디였냐면 가까운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로 그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AD 70년에 이 베스파니안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거기 있던 수만 명이 자살을 했어요.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알렉산드리아나 이집트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그 유명한 구약 성경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우리가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 성경인데요. 세계 최초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유대교를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는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유대의 철학과 헬라의 철학을 융합한 필로라는 위대한 학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 영향을 갖게 되고 교회의 그 영향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좀 지루하시죠? 원래 역사라는 게 좀 지루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과 적대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에스라의 후예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런 고민하다가 생겨난 게 뭐냐면 에스라 학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루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학교, 회당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에스라의 후예들인데, 이 에스라의 후예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율법을 필사이고 가르쳤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족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좀 달라요. 바리새인은 보통의 이스라엘과 비슷한 율법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내세도 믿었고 그다음에 심판사상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옛날 전통을 중요시 여겼고 영혼과 육체는 함께 사멸된다고 믿었어요. 이 참 신기하죠. 같은 신학을 율법을 공부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심판도 믿지 않아요. 인간은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귀족이 되고 부자가 된 이유가 있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부활도 믿고 심판도 믿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믿은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들이 믿던 것에 극단적인 삶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AD 70년에 전부 사라져버렸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역시 조금은 각 나라에 퍼져 살고 있었지만 결국은 전부 없어져 버리는 지금은 사라진 그런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유대교를 퍼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감당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로마와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종교와 영향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종교는 처음에 자연 종교였습니다.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애니미즘을 믿었어요. 산이나 호수나 강이나 나무, 태양 이런 것들을 믿었습니다. 이제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믿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이 자연 종교는 신비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 중심의 나라니까 미트라이즘이라는 그런 신비 종교가 확산이 되고 그 제국을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다가 군인들 중심으로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면 국가 종교입니다. 이 국가 종교가 뭐냐면 황제 숭배예요. 근데 황제 숭배를 하려다 보니까 전에는 다신교를 인정했어요. 어떤 신이든지 믿어도 이 제국에 해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용납한다. 근데 황제 숭배는 어때요? 황제가 신이니까 황제를 믿지 않으면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교의 유일신교랑 기독교의 유일신교랑 마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막 유대교인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그런 유명한 이제 고난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로마가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되기에 너무나 적합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황제 숭배로 인해서 대적하게 되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대적을 하던 사람들 틈에서 기독교가 순수하게 복음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엉터리로 믿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정말 복음의 결정체로 있는 사람들이 남게 되고 이 사람들이 믿는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난받아 죽는 사람보다 순교하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순결한 삶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 이런 모든 선한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를 하나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 전쟁을 나갈 때 나바론이라는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을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그걸 보고 뭐 내가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기독교를 제가 공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전설인 것 같고요. 이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봤을 때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핍박하기에는 너무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독교를 종교의 자유를 주고 공인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이 핍박 속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교통이나 언어나 종교, 사회, 정치 이런 것들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사역, 12제자를 통해서 일어난 제자사역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는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교회가 세워진 것, 초대교회라는 역사가 세워진 것은 어떤 세상 역사에 볼 때 우연히 일어난 것이나 아니면 제자들의 노력이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볼 때 약 400~500년의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부흥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단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결국 카이로스라는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서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교회 역사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역사로 이것을 적용시키면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뭐 어려운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카이로스라는 때마다 우리를 세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아니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진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내려오는 그 성경의 구약 역사를 바라보면 뭐 어떤 때는 이집트가 세계를 다스리고 어떤 때는 그 아수르가 세계를 다스리고 어떤 때는 바벨론이 세계를 다스리고 어떤 때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다스리고 또 헬라가 세계를 다스리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항상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세계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복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세워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는 같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역사의 실패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게으름으로 또는 내 야망으로 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내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은 정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징계로 정리를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야단쳐서 또는 깨닫게 함으로 병들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바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든 대한민국의 역사든 교회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가 길을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가 그 사상을 퍼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역사로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눈하고 이 교회를 역사를 바라보는 눈하고 차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쭉 거쳐왔습니다. 뭐 6.25도 겪고 IMF도 겪고 또 경제 어려움도 겪고 지금은 또 코로나19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세운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한국 땅의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과 아수르와 헬라와 로마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선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 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로마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가죠? 나중에 영국으로, 스페인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에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그 중심지가 움직여 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디로 가요?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뭐 인도로 갔지만 사실 인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그 대표적으로 성공을 한 나라예요. 선교의 역사를 볼 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가 됐을 때 선교의 역사는 그 촛대는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교 역사학자들은 그 나라를 중국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100년 전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누구야? 그 광해군 시대, 광해군이 아니라 누구죠? 대원군 시대 때, 죄송합니다. 병인 박해니 그런 걸 당하면서 우리가 볼 때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끝나자마자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시진핑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공산당이 이 핍박을 끝내고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중국은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인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를 공식적으로 7천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 당국이 갖고 있는 숫자인데,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는 한 1억 한 5천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그래서 시진핑도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까 봐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퍼지니까. 옛날에 대원군이 그 카톨릭을 믿는 신자들이 막 늘어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듯이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핍박이 오래 갔습니까?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핍박은 끝이 났거든요. 저는 그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 나라가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 역사가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교회는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도 서 있는 거죠. 그러나 더 바라기는 지금까지 큰 나라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한편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럼 북한 땅이 열리면 지금 북한 땅의 지하교인을 저희가 보통 뭐 많아야 한 50에서 1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300만까지 보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2,500만이나 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통일이 돼야
안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볼 때는 통일이 되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적인 역사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통일이 돼야 이 선교의 역사가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기로는 저는 통일이 돼서 그 선교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우리나라는 제2의 신앙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6.25를 볼 때도 그냥 6.25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 평양에 그 아시아의 동양의 예루살렘에 불렸던 이 평양에서 선교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뭐 정말 엄청난 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났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전도자를 파송해서 이쪽 남한으로 많이 보내거나 아니 해외로 보내는 일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6.25가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남쪽으로 건너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6.25 동안에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이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남북이 갈라진 게 아픔이지만 선교의 역사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것은 학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뭐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이 교회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맞다고 봐요.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했을까? 나를 왜 이 공부를 시켰을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나에게 이 직장을 들어가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이 직분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뭐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받은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뭐 일반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뭐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안수 집사님이 뭐 교회 누가 안수 집사님인지 얼굴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외형적인 거에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사두개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3,000명, 5,000명, 10,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방으로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폭탄을 던진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울이 폭탄이 돼가지고 터트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사가 간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더 멀리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뭐 멀리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무도 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기를 꿈꿨는데 그 교회 설립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두 가지로 추정을 하죠. 하나는 로마에 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추정을 하는데 핍박을 받고 로마로 피난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다 교회를 세운 것이다. 아니면 그 두 사람들이 합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그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폭탄이 떨어져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전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 파송교회가 되어서 전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면 한 2년 정도 요한복음이 걸릴 텐데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할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속에는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는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를 들어 쓰신 것처럼 로마가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너네같이 조그만 교회 하나 세우려고 이 전 세계 대제국을 움직이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대제국이 아니고요. 그 조그마한 초대교회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고 그 영혼들인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로마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로마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인 겁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사 오도록 이민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요셉을 하나님의 꿈꿨던 비전으로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역사를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과 고대 중동의 식량난을 해결함으로 역사를 바꿨잖아요. 그런 것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 일어났고 요셉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운명을 바꾸고 중동의 운명을 저는 바꿨다. 이렇게 믿습니다. 반대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무슨 뭐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사두개인이 어떻고 바리새인 이런 걸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사에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6주 동안도 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함께 우리가 열심히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 우리 한번 은혜 받았으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냥 이거 어차피 소리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해.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이름 밝혀주시고. 혹시 오늘 줌 운영하는데 좀 어렵거나 불편했던 거 있었습니까? 항상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이크를 꺼놓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마이크에서 부부간에 얘기하는 소리 다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시험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자마자 마이크는 꺼놓으시고 시간 되기 전에 비디오 꺼놨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마이크는 계속 꺼놓으시고 스피커 켜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켜놓으시면 저하고 얼굴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얼굴을 보여주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 가람 자매고 초롱 형제처럼 저렇게 이름만 보여줘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것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서 두 사람이 들으면 안 됩니다. 스피커가 울리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두 사람이 들으면 메아리가 공명이 돼요. 그래서 꼭 한 방에 스피커 하나만 켜놓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유, 많이들 들어오셨네. 다들 얼굴을 안 보여주시네. 볼륨이 작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볼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카메라 마이크를 썼더니 제가 볼륨을 다음 주에 최대한으로 올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네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 그런 얼굴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시간, 첫 시간이라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전하는 자도 좀 떨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긴장된 마음이 있고 또 처음으로 줌으로 하는 강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학교 다녀오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이 강의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또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더 기쁘고 힘든 얼굴이 아니라 더 즐거운 얼굴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나가셔도 되겠고요. 다음 주에 더 기쁜 얼굴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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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